우리가 좀 두 번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다른 갈렙처럼 들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달라야겠죠. 그림은 넥타이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요즘은 어떤 뭐 명품이든 뭐 이런 게 있어도 너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양해 보이고 매면 뭐 또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표가 다르겠죠. 왜 그럴까? 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유를 보면 질이 달라요. 그 재질이 다르겠죠. 그리고 상표가 네임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림은 갈렙을 칭찬하는 신문, 칭찬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갈렙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민족도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적도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른 백성들과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different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독보적인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갈렙처럼 되려면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관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방향 또는 입장을 뜻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하나의 사진이에요. 뭘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예? 한 노인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저 밑에 누워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림은 하나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보이기도 하고 세 가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보느냐,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적일 수도 있고 미시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넓은 틀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는 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읽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한 성도 중에 보신탕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예수님께서도 보신탕을 좋아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자,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경기 공용어로 개를 뭐라 그래요?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기도 쪽 계통에서 원래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를 가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뭘 사러? 개를 사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몸보신하러 개 사러 가셨나 보다 이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들리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물건을 바라볼 때 물건을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잘 그것을 선택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 인테리어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좀 노후된 주택을 사다가 인테리어를 바꿔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에 어떻게 보면 집의 가격을 매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것만 보고 '야 저 집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매물을 바라볼 때 교통이 좋으냐, 주거 환경이 좋으냐, 아니면 지역이 고립된 지역이냐,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다각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분명히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신앙인은 불신앙인과 관점이 달라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둑을 그 그림 보면 바둑이 있어요. 바둑에 고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의 특징은 뭡니까? 앞을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를 한 수를 바로 다음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거를 어떻게 가서 끝의 수가 어떻게 될 것까지 보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당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한 단순한 시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은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힘들게 봄에 씨를 뿌려요. 계속 땀을 흘려요. 더워 죽겠는데. 왜 그래요? 가을에 출수할 수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시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이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 만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보는 관점은요,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먼 미래,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인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칭찬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 대상자를 볼 겁니다. 상대를 볼 때 뭘 보아요, 여러분? 예? 대다수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쵸? 외모 준수한가, 잘생겼나, 키가 큰가, 여성들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봐요. 뭐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다음에 보는 게 윤택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 보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면만 봐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뭘 봐야 돼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미래에 우리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또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고생의 길을 막상 한 10 년밖에 넘게 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 광야의 끝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12 명의 정탐꾼 중에 10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서 봤는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현실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난 장신들이에요. 거인들이야. 그 자기 끝에 비교해서 볼 땐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서 보고 현실적인 그 측면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불리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믿음의 관점을 갖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볼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인가?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림은 베세다 광야에서 어 빌립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보면 배불리 먹이지도 못해요. 근데 200 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광야 아닙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 계산하면 불가능해요. 삶이. 그런데 현실적 관점으로는 아무런 기적과 축복을 일으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절망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어 예수님께 한 소년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요 이거를. 그쵸?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가져오면서 어떻게 돼요?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관점은 뭘 가져야 되냐면 가치관이에요.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지금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요 그의 가치관이 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어 부으니까 그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면 얼마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거를 허비해. 그 가치를 영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로 계산을 했어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분토, 그러니까 배설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는요.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머무는 곳 그곳은 어느 시골이나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의 이유는 그의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에서요. 교통사고가 나면 나라별로 반응이 다르다고 해요. 예.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뭐 교통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수습을 해요. 일본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보험회사가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보험회사가 나타나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보상조치하는 직원이 바로 그걸 다 연결시켜 줘요. 한국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여러 레카차가 와서 막 그냥 차들을 다 이미 견인하고 있어. 뭐 견인할까 뭐 말까부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복잡해지잖아 도로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한 뻥튀기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막 몰려와서 뻥튀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방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소득을 더 얻고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내 가치관이 이 세상적 가치관과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겠죠.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갈렙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이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네, 말이 달라야 돼요.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말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열 지파에 아까 12지파를 보냈잖아요. 근데 열 지파의 그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서 어떻게 달랐냐면 부정적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이라. 어떻게 그 풍성한 걸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커. 우리가 가면 그들 칠 수가 없어. 갔다간 죽음이야. 개죽음 당할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를 와서 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거인 앞에 메뚜기의 그림이에요. 예? 이제 그들이 지금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인 겁니다. 33절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부정적 표현을 쏟아낸 거죠. 민수기 14장 1절에는 열 지파 사람들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뭐 옷을 찢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 원망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었다고 탄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거대한 민족들에게 당해서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해요. 막 그냥 그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조용히 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아멘. 말이 전혀 다르죠. 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잘 안 돼.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재수가 없어. 뭐 이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는 거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의 차이인 겁니다. 말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을 얘기해요. 저 사람은 아파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건강해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돈을 벌어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래도 은혜라고 해요.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맞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럼 나를 더 좋게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인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예? 은혜가 안 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낙방적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면을 보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분명히 공존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밝은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세 번째는 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까 하노라 막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와가 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에. 현대인의 말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불확실한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는 확신 있는 말을 해야라고 얘기해요. 속담에도 그래요.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돼요. 성경의 원리도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 안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그리고 간질병이 앓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그리고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 만약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불확실한 말이 어딨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세계관이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할 때 확신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확신이 담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고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태가 내가 그냥 호전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불확실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자, 저 산에 올라가면 지금 반대편 열지파의 사람들은 얘기해. 우리 메뚜기 같아서 찢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렙은 얘기해. 능히 이기리라. 예.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어려워 죽겠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문제가 안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계속 죽는 얘기만 해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마음도 다르고 달랐단 말입니다. 이 갈렙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직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내가 맡았어도 그 일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뒤로 미루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아시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해. 좀 뭔가 이게 저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맡은 거자 일을요. 그럼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도 전혀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직분뿐인 거죠. 그 이유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무보다 개인적인 시간,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 전도하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내가 굉장히 그걸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죠. 또 그걸 행하려면 불러내야 돼요. 또 그 아이들을. 불러와고 자리에 앉혀야 하고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 마음밭을 갈아줘야 되고 굉장히 이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떡합니까?
사전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그 시간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쉬지. 뭐 못했던 영화를 보지. 어디를 지금 날도 좋은데 놀러 가지. 꽃구경이라도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향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수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수는 누굽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외치는 소수예요. 그 소수에게만 일이 다 집중돼요. 그러면 교회의 봉사로 인해서 그 소수는 어떡합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교육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런 일들이. 그쵸.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런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나의 신앙이 지금 이래도 되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돼요. 근데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외적인 몸만 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까 신앙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오늘 반찬 뭐 나오니? 오늘 밥 먹고 뭐 어떤 뭐 행사가 있니? 뭐 이런 것만 보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본질은 뭡니까? 이 시간 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란 뭐예요? 신령과 진정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오면 자꾸 목사님도 강조를 해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나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신앙은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구속력이나 강제로 할 수 있는 명령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싫으면 나가면 그만인 거잖아. 그쵸? 무슨 구속력이 있어 이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 오면 자꾸 그 강압적으로 한다고. 교회는 강압할 어떠한 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수익 창출이라는 게. 노력해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쓰는 곳이야.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예배를 위해 사용하고 해요. 누가 해요?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수익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기관과 교회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원칙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절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직분을 맡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데는 그래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교회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직분 받아도 뭘 해야 될지 10년, 20년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마디로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열 지파의 말을 보면 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자, 다수가 애굽으로 12 지파 중에 10 지파가 돌아가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어 나를 웰컴해 주고 신경 써 주고 내 생활을 돌아봐 주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막 얘기해 주고 뭐 이런 거는 초신자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분자가 되고 신앙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은요. 절대 그걸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배에 어떤 준비자가 되어야 할까? 또 교회 비전을 위해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어떤 동참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그리고 내가 은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충성할 수 있어요. 아무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충성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을 쓰나요? 예? 그 일에 전문적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전공을 하거나 또 그 일에 경험을 했거나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하고 싶은데 만일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리도 불러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훈련을 해서 그것이 숙지돼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로 가면 거라지 분화라는 게 있어 가지고 차 다 고쳐요. 예? 차 뭐 엔진 오일 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걸 맡기면 엄청난 비용을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지불할 비용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를 10 년을 다녔는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모르는 걸까? 10 년, 20 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또 시켰다고 그러고 왜 그런 삶을 살아나갈까? 세상에서는 인턴 1 년만 해도 뭘 해야 될 줄 알던데 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해지게 될까? 생각해 봐요. 특정 분야를 책을 30권 정도 깊이 읽으면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흐름과 핵심 맥락을 파악해서 준 전문가 수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기본적 원리예요. 전문성이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내가 왜 전문성을 갖지 못하지? 간단해요.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계속적으로 읽지 않아요. 기도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 계속적으로 해서 나도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한 준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상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1 년만 내가 어떤 인턴이나 뭐 이런 것만 해도 다 할 줄 아는데. 여러분 믿는 자예요. 그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쪽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히 교육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가르쳐 어 보여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이거를 그대로 전수받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막 훈련을 시키면서 학습 때 처음에 일독했고 세례 때 이독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세례 때 일독을 시키면 그것도 못해요. 왜 성경 일독을 못할까? 왜 성경 일독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100독, 200독, 300독 그냥 삶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기도? 기도하셨나요? 뭐 식기도도 어려워해. 일어났을 때 잠잘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해. 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삶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라고 칭호를 받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투성이 속에서 내가 살아나가니까 그리고 직분을 막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밤낮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삶의 묵상이 말씀의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말씀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목적을 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때 뭐가 만들어지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한 주일 동안 준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오거나 아니면 뭐 중간 설교 중간에 오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충성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가 당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을 보세요. 예.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85세인데 85세만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아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알라고, 내게 뭘 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갈렙은 안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공략해서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했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마음이 섭섭할 생각도 있고 또 속된 말로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변함없이 자기 임무에 충성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아멘. 그럴 수 있겠어요? 온전히. 부분적인 게 아니라 10% 20%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는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변함없이 가야 돼요. 세상 것들은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문적으로 한 적도 없고 열정적으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뭔 업다운이 이렇게 많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신앙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갈렙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85세가 돼도 그에게 어떤 지도자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런 충성스러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별화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우리의 신앙이 보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성됨, 맡겨진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주의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런 삶과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은 뒷전으로 버려버리는 게 오늘날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은 내려놔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달랐던 갈렙. 그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과 영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 그리고 확신 있는 말을 하는 우리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